안녕하세요. 은혜 아니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닫힌 문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보호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신 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문이 닫혔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분이 결국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 나이 52이었습니다. 28배 입사해서 24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하겠구나 생각했었죠. 신입사원 때 받았던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용돈 드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집 마련하고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이 회사와 함께였습니다. 동료들과는 가족 같았습니다. 김대리 결혼식 줄에도 제가 섰고 최 과장아이 돌잔치에도 함께 갔었죠. 회사 워크숍 때마다 밤새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함께 버텨왔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걱정 없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교 3학년,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대출도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었고 5년만 더 일하면 완전히 정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 계획도 세워놨었습니다.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아서 작은 카페나 하나 차리자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자기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인사팀장과 부사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구나.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부장님 성함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인사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사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얼마라는 둥, 재취업 지원을 해준다는 둥,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24년,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시간입니다. 청년에서 중년이 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라니. 부장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침착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 눈길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나 봅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저는 고개를 들고 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4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진, 오래된 명함들.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했을 때 받았던 감사패. 이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아야 한다니.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4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지만 그날은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낸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전화로는 못하겠더군요. 얼굴을 마주보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 큰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이 다음 달인데, 고등학생 둘째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은행 대출 명세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회사만 믿고 살았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기술을 배워둘 걸, 다른 준비를 해둘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제야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방문을 잠그고 울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가장이라는 사람이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교회는 나갔지만 새벽 기도는 1년에 몇 번 나갈까 말까 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기도도 주로 식사 기도, 출퇴근길 짧은 기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들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신앙은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11조 드리고 봉사활동 가끔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새벽 5시. 처음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성도들만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이셨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뒷자리에 앉았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앞으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졸렸던 새벽 예배인데 그날은 한 글자 한 글자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맞아. 구해야 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예배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직만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직.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회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연봉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일할 곳만 주십시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나중에는 방석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알았지만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지 하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간절했습니다.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었습니다.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는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 제 마음을 봐주십시오. 저 정말 절박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하다가 딴 생각도 하고 졸기도 했는데 금식 중에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성도들이 제 모습을 보고 걱정하셨습니다. 집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강도 챙기셔야죠.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합니다. 사실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더 불안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응답 안 하실 리 없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이야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한 이야기, 나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구역 식구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이직 준비 중인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들 기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제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시고 매일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리 없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주 2회 금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서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도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평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곧 응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제 기도는 간절했고 제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응답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여기저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경력이 있어서인지 면접 기회는 꽤 있었습니다. 24년의 경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기업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곳은 연봉이 이전보다 약간 높았고 어떤 곳은 임원 승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응답해 주시는군요.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마음이 들떴습니다. IT 관련 중견기업이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사무실도 깔끔했습니다. 면접관들도 친절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1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2차 면접도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실무진과의 면접이었는데 제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곧 최종 면접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면접 이틀 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채용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 공고는 취소됐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채용 동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거구나. 그래, 저 회사는 아니었나 봐. 두 번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업 회사였습니다. 규모도 더 크고 복지도 좋다고 했습니다. 1차, 2차 면접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임원 세 분과의 면접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 임원 한 분이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곧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됐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될 것 같아. 면접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다른 후보자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왜? 분명히 잘 본 것 같았는데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대라고. 세 번째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었습니다. 연봉도 좋고 근무 환경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도 3일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1차 면접을 봤습니다. 영어 면접이었는데 준비를 많이 해가서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2차 면접도 잘 봤습니다. 3차 면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탈락했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회사. 똑같았습니다. 어떤 곳은 1차에서, 어떤 곳은 2차에서, 어떤 곳은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되겠다 싶으면 탈락했습니다. 희망을 주고 다시 빼앗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력서를 낸 곳이 20군데가 넘었습니다. 면접 본 곳도 1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합격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한숨 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다음 학기 등록금은 괜찮으시죠? 아이 표정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그럼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이 2달 후인데 그때까지 취직이 될까?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간절함보다는 원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퇴직했을 때만 해도 금방 되겠지 했습니다. 경력도 있고 준비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아내의 한숨소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침마다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대출이자는 어김없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공과금.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이대로 가면 6개월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아내가 혼자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무언가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황급히 종이를 덮었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정리 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다음 학기 등록금은 괜찮으시죠?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대답은 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제대로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둘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활발한 아이였는데 요즘은 방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둘째가 학원비 아끼려고 한 곳을 끊었대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아빠 눈치를 보면서 학원을 끊다니. 제가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입니까? 교회 성도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취업은 잘 되어 가세요? 네. 면접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가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기도가 부족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금식까지 하면서 구하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고요? 그럼 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지은 죄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교회에서 화낼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돌이켜보니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녔고 11조도 꼬박꼬박 냈고 봉사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을 닫으십니까? 기도 시간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갔지만 이제는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면 원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문을 닫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울컥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습니까? 주변을 보니 더 힘들었습니다. 같이 구조조정 당했던 동료는 벌써 재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조건 좋은 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꿈이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희망을 주지 마시죠. 왜 기도하라고 하시고는 응답은 안 해주십니까? 깨어나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원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구나.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집사가 하나님께 원망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원망스러웠으니까요. 신앙 서적을 읽어봤습니다. 욥기를 펴봤습니다. 욥도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욥만큼 의롭지 못한가 봅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퇴직한 지 4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헤드헌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좋은 자리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외국계 대기업인데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A사. 들어본 적 있는 회사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복지도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연봉은 부장님 이전 직장보다 20% 정도 높고 복지도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1차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뉴스도 다 찾아봤습니다. 1차 면접을 봤습니다. 인사팀장과 실무진이 면접관이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정확히 우리가 찾던 프로필입니다. 면접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흘 후 1차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발. 2차 면접은 실무 임원과의 면접이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준비한 만큼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에 꼭 필요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2차도 합격했습니다. 최종 면접만 남았습니다. 최종 면접 날이 왔습니다. 임원 3분이 면접관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으신가요? 장기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연봉 협상 질문까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임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 오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임원진께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셨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됐어. 최종 합격했어. 아내가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가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함에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아직 안 보냈나 보다. 오전 중에는 오겠지. 점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저 계약서 확인 차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투에서 느낌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 긴급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채용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을 높이 평가했고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희망을 주지 마시죠. 왜 마지막까지 가게 하시고 무너뜨리십니까? 4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차라리 거절이라면 거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희망을 주셨다 빼앗으시는 게 응답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침묵했고 하나님도 제게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억지로 나갔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A사 대규모 횡령 및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A사. 2달 전 제가 계약 하루 전에 채용이 취소됐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검찰은 A사가 지난 3년간 약 500억 원 규모의 횡령과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원진 전원이 구속되었으며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특히 3개월 이내 입사한 신입 및 경력직 사원들은 모두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관리 자급 직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제가 그때 입사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단 몇 달 만에 또다시 실업자가 됐을 겁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지원했던 부서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A사. 기사를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문득 다른 회사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던 회사들, 중간에 채용이 취소됐던 회사들,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1차 면접에서 떨어졌던 B사. 중견기업 B사, 분기 실적 부진으로 긴급 구조조정, 직원 30% 감축. 제가 면접 본 지 한 달 후 기사였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 합격했다면 3개월 만에 또 잘렸겠구나. 두 번째, 2차 면접에서 떨어졌던 C사. C사, 노조 파업 장기화로 정상 가동 중단, 경영난 심화. 회사가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던 D사. D사, 주요 거래처 부도로 연쇄, 타격, 법정관리 신청.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하나둘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회사가 제가 탈락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신 건가? 제가 원망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계약 하루 전에 채용이 취소됐을 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문을 닫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제 보니 문이 닫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A에 입사했다면 지금쯤 저는 실업자일 뿐만 아니라 범죄 조사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B사에 입사했다면 3개월 만에 또 구조조정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문이 닫혔다고 생각한 그 모든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험에서 구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응답이 없다고 원망했던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응답을 주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A사 뉴스를.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계약 하루 전에 그 회사야. 아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어. 그날 밤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기도를 완전히 끊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그 날들, 이제야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문이 닫혔다고 생각한 그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고 계셨던 거였군요.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잇에서 최종 합격하고 계약서를 기다렸던 그날, 채용 취소 전화를 받았을 때의 절망. 그때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가게 하시고 무너뜨리십니까?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무너짐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B사, C사, D사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응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빨리 이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빨리 일자리를 얻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가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위험한 문을 닫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빨리 취직하는 것이 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응답은 항상 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응답은 제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최선으로 주시는 것이군요. 그동안 제 신앙은 기도 응답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제가 보는 것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 보시고 행하시는 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제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 뜻대로 해주시는 하나님만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제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창문 밖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A에 떨어뜨려 주셔서, B에 사면접을 떨어뜨려 주셔서, 문을 닫아 주셔서, 기다리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방으로 왔습니다. 밤새 기도했어요? 응. 괜찮아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정말 감사해. 아내도 저를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오랜만에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목사님. 그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망하고 등을 돌렸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뒤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헤드헌터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력서를 넣었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회사는 작았습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사무실도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면접관은 대표님 한 분이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근데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큰 회사들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회사 규모보다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이 높지 않습니다. 아마 이전 회사보다 30% 정도 적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연봉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회사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기업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저녁 6시면 퇴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4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는 늘 야근이었습니다. 밤 9시, 10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아빠, 벌써 왔어요? 응, 이제 아빠 매일 일찍 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주말에는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얻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과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데이트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하셨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큰 연봉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화려한 직함도 좋지만 평안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가 아니라 아니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니가 때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문을 닫아주셔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기다리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부터 A사 이야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켜주셨어요.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응답은 제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최선으로 주시는 거라는 것을요. 그 후로 제 간증을 교회에서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힘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집사님 간증 듣고 힘이 났습니다. 저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했었는데 다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A사 뉴스를 봅니다. 아직도 그 사건이 정리되지 않았더군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이 닫혔다고 느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원망했던 그 다친 분들이 사실은 저를 위험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응답은 항상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큰 파멸을 막아주시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진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닫힌 문 앞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예가 아니라 아니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닫혀 있는 문이 혹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 아니면 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